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뭐냐? 소명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은 축복이다.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은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도 소명이 있고, 학교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소명이 있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키는 소명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잘 커져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소명이 있고, 회사 사장은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 회사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명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를 훌륭한 국가로 만드는 사명이 있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소명이 있고, 이 세상에 소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의식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는데 소명 없는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 조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생들 조사해서 대학생들 도서관을 가느냐, 교수님하고 대화하느냐, 숙제를 제대로 하느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느냐 했더니 50%가 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50%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안 간다는 겁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왜? 교육에 대한, 공부에 대한 소명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에 대한 소명이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밤잠을 키고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그 소명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나라 지도층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 내 직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잡코리아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들을 조사하니까 직장인의 59%, 약 60%가 직장에 대한 소명이 없다. 내 직장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사표 내고 옮기고, 사표 내고 옮기고, 이 직장 저 직장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60%라고 해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안 들면 사표 휙 내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 옮겨요. 내 직장에 대한 사명,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 꿈을 키우고 내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런 사람보다도 또들이 이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46%가 그 전에 있던 직장이 가만히 보니까 좋았더라. 날 불러주면 옛날에 다니는 진약장 그냥 다니겠다는 거야. 또들이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그 전에 이 땅 줬으니까 거기 갔으면 좋겠다. 현재 모르다가 직장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명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 민족과 국가에 대한 소명을 우리도 갖고, 소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도 재산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 모세는 바로왕 공주 딸 집에서 호화롭게 교육받으면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 길에 갔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병사한테 얻어맞고 억울한 일 당한 걸 보고 나서 말리다가 그만 때려서 애굽 병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쳤어요.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40세에 도망가서 저 호렙산 중기에서 목동이 되고 양치가 되는데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40세 애국적인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80세 하나님 불렀는데, 소명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미친데, 여기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받은 나이 80 넘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80 넘은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그 내 백성을 애굽 사람에서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서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너는 가서 내 백성 내 민족을 인도하라. 이제 가라.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민족적인 소명, 국가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일상적인 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소명받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적과 꾸려놓는 땅을 지리라. 영토와 국토를 주게 되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많이 얻게 하리라.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대개 소명받으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맨몸으로 돌아다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가 소명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줬습니다. 따랍다. 소명은 축복이다. 모세는 소명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바로왕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5번 전쟁에서 5번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적을 물리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다윗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사울보다도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점점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번창하고 창대케 됩니다. 인생을 나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면 다윗처럼 여러분 강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적과 싸워서 승리한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예 해방 전쟁했을 때 남군이 우세하고 강했어요. 북군은 공장에 일하는 흑인들이요, 남군은 농산지는 흑인들인데 숫자가 많고 군사가 컸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놓고 북군 남군 싸우는데 막 기세가, 남군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이젠 링컨 대통령이 패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전쟁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남군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싸우느냐? 왜 북한 남군 왜 싸우느냐? 흑인끼리 왜 같이 싸우느냐? 그런데 남쪽에서 이 싸움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거래. 우리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링컨 대통령이 싸우는 거래. 우리가 여기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협조하지 말자. 그래서 남군의 흑인들이 전부 총을 버리고 다 떠나니까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소문이, 진실된 소문이 쫙 뜨니까 하루아침에 남군이 그냥 항복하고 북군이 이기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도 이 부부가 서로 편안해야 돼. 편안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편안한 가정,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부부의 부인이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한번 나갔다 그러면 백화점에 쌓였던 세일만 보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30% 세일, 살까 말까, 50% 무조건 싸자, 70%, 겨울옷 70%도 그냥 사가지고 나갔다만 들어오면 그냥 한 바가지 막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골치 아파서 큰일 났다, 이거 쇼핑 중독증, 완전히 정신병이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안 되겠다. 이젠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이 백화점 간다면 남편이 싹 따라가가지고 부인 손을 꼭 잡고
백화점에서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그런데 남편이 부인 손을 딱 잡고 백화점 다니니까 백화점 점원이 아이고 부러워요. 얼마나 금실이 좋길래 손잡고 다닙니까?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쇼핑 중독증에 걸리고 충동 구매가 있어가지고 보는 것마다 다 살라 그러니까 내가 일밖에 없고 손을 꽉 잡고 있다가 들어가려면 땡기고 들어가려면 땡기고 순간적으로 땡기니까 잊어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다닌 거다. 싸우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백화점 가면 백화점 따라가서 들어가려면 그냥 꽉 잡고 땡기면 아야 그러면서 잊어먹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게 나아요? 따라다니는 게 나아요? 혹시 여러분 부인이 쇼핑 중독증에 걸렸다면 남편이 그냥 갔다 오라 그래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어느 여자가 쇼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백화점 갔다 오다가 아이고 여보 백화점 쇼핑 카드 잊어먹었어요. 빨리 신고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남편이 알았다고. 일주일 가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니 쇼핑 백화점 카드 잊어먹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쓰면 어떡하려고 왜 신고도 안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누가 가져가도 당신만큼 돈 안 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딱 올라가면 더 쓰고 싶어도 더 못 쓰니까 차라리 당신이 쓰는 것보다도 도둑질해가지고 많이 쓰겠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면 싸움없고 분쟁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격이 좋아요. 성품이 좋으니까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은 형제도 어떤 사람은 늘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침이란 침은 다 맞고 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침 맞는 사람이야. 세상이 막 바늘로 콱콱 쑤시면 얼마나 막 못된 성격이니까 그거 남편이 쑤시면 난리가 날 거야. 의사가 팍팍 쑤시는 거야. 나는 절대로 침 안 맞아요. 맞을 필요도 없고 맞을 필요 없고 그냥 막 목서부터 발가락까지 콱콱 쑤시는 거 왜 그러냐? 죄가 많아서 그래. 성격이 못된 사람이 바늘로 콱콱 쑤시는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병 안 걸려요. 그런데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주로 병만이 걸려요. 오늘 오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약 안 먹어도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도 건강하고. 되게 약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의도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약국을 하는데 제가 장로님 아이고 약국 하시니까 교회 옆에다 약국을 탁 차리면 성도들이 오다 약국 들려 사고 가다 약국 살고 신경안정제, 소화제, 진통제 또 수면제 약이란 약은 다 사니까 교회 옆에다 약국 차리면 괜찮겠냐 했더니 이 목사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네. 교회 옆에다 약 차리면 망해요 그러더라고. 왜 망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약사 먹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로 끝나지. 철학에도 새벽기도 믿습니다 하면 병이 낫는 거고 정 먹고 싶으면 구약 신약만 먹지. 약은 교회도 없고 병원도 없는 후진데 가야 막 그 약은 막 팔리지 교회 옆에 있으면 약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방 속에 약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 약 있는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약 좀 안 먹고 살게 하시고 정 먹으려면 구약 신약이나 먹고 보약이나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장수했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기자가 찾아갔어. 소문에는 105살이라고 소문이 났어. 할아버지 나이가 많이 100살이 넘죠. 그랬더니 별로 안 먹었어. 아니 105이라고 소문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수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대로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뭐 장수 비결이 뭐 있냐? 안 죽으면 사는 거지. 괜히 일부러 땡겨 죽을 필요 없잖아요. 안 죽으니까 장수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나이가
105입니까? 아니야, 105이 아니고 5살이야, 5살. 아니 105살인데 100살은 집에 두고 5살만 가지고 다녀. 5살. 할아버지 성격 보세요. 5살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 신경 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 병반이 걸려요. 보면 여자들도 보세요. 이 파출부 다니는 여자들은요, 내 집 살림 다 하고 남의 집 살림 다 하고 거기다 또 돈까지 벌어. 네, 이 사람들 긍정적이에요. 내 집 살림하고 남 집 살림하고 돈까지 버는데 파출부 쓰는 여자들은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등날라 어디 병원 왔다 갔다 해요. 성격 보면요, 파출부 아줌마는 노래 부르면서 청성하고 신나게 하는데 파출부 아줌마는 텔레비 연속 방송 보면서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수할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 남의 일 도와주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광주군이 또 장수촌이 아니에요? 막 앞으로 장수촌 소문나서 목사님 뭐 그랬어요? 땅이 얼마나 되게 2,000평이래. 막 2,000평대제다. 막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건물 있고요. 저는 여태까지 수십 개 교회를 다녀도요, 당회장실이 1층에 있는 건 처음 봤어. 당장실이 1층에 그냥 걸어서 그냥 탁 옆에서 막 창문에 막 공기가 싹 되게 보면 되게 빌딩에다 막 5층, 3층, 6층이지 땅이 넓으니까 막 1층에다 당회장실을 쫙 차려놓고 있는 거 아주 팔자가 대단하게 좋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 이야, 1층에 당회장실이 있다. 땅에 1층에 당회장실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야, 또 독수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사무실 들어가 봤어요? 독수리만 수십 마리 갖다 놨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 청동 만든 거, 그림 만든 거, 좋아한 거 막 쫙 해서, 아니 왜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 독수리만이 갖다 놨냐고 그랬더니 독수리처럼 되려고 독수리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독수리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붕에도 날아다니고 막 그냥 독수리처럼 막 다니면서 붕에 다니니까 그래도 멧돼지 좋아하는 것보다 독수리가 낫잖아. 그냥. 아멘이요? 여러분 교회도 독수리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과 끓이는 땅.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 소명만 준 게 아닙니다. 적과 끓이는 땅도 주겠다.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취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 가서 정착하고 살 거예요? 어디서 농사 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이 살만한 땅을, 저 적과 꿀으려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예비하고 주겠노라. 땅에서 젖이 생깁니까? 땅에서 꿀이 생깁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가축이 잘 돼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가 그냥 젖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그게 젖 나오는 땅이고, 땅이 좋아서 비옥해서 야채, 과일, 꽃이 많아서 꿀들이 막 꿀을 따가지고 꿀집들이 많으니까 꿀이 있는 그런 동네, 제일 좋은 동네를 내가 너희한테 주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한 군데도 빈 땅이 없어요. 벌써 가나안 족속이 전부 다 좋은 데는 차지해서 막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막 7 이상 족속이 다 찾아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데 어딜 들어갑니까? 빈 땅도 없고 놀고 있는 땅도 없고 다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저 족속들, 내 땅을 저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쫓아내서 그 땅을 너희한테 주리라. 땅 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땅 임자는 하나님이 땅 임자인데 내가 내 땅을 너희 족속에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가면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너희가 올라가리라. 올라가는 걸 뭐 하느냐? 차지하게 하리라.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축복을 차지하게 하고 영광을 차지하게 하려나 소명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만 준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교회를 세울 때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2,000평씩 갖지 못했어요. 요새는요 땅이요 500만 원이래.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 땅이 2,000평이 평당 500만 원이라니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2,000평을 줘가지고 막 여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 교회에 축복받은 땅이 교회가 축복받았으니 여러분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축복받은 교회는 성도들도 축복받아요. 장년도 축복받고 권사님도 축복받고 집사님도 축복받고 소명교회 특히 오늘 설교 제목도 소명이고 교회도 소명이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소명.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내가 소명교회 가서 소명 설교해줘서 성경이 찾아가지고 그냥 소명이 축복이고 소명교회가 축복이고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모세 같은 사람 나타나고 다윗 같은 사람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는 훌륭한 인물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끓이는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 부흥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등가는 선진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적인 소명을 가져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잘 돼야 돼. 국가가 잘 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거지들도요 자기 나라 잘 사는 걸 원해요. 거지들도요 가난한 나라의 거지는 거지 중에 상거지, 부자 나라 거지는 거지도 부자 거지.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제일 부자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가 제일 잘 사는데 6만 불 GNP. 거지들도 수입이 좋고요 하루 일당 25만 원. 거지 수입이 25만 원. 어떤 사람보다 더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체코 거지 무슨 주변에 스웨덴 거지들이 스페인 거지들이 용돈 떨어지고 생활비 빠지면 스위스로 가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한 달 생활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지 중에서 세계 제일 최고로 행복한 잘 사는 거지가 스위스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지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얼마일 것 같아요? 5만 원. 아침서부터 부지런히 다니면요 거지들도 부지런해요. 거지들도 스케줄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지 수첩 가지고 있는 거지들은요 수입도 좋아요. 아침서부터 환갑식 잔치식 결혼식 무슨 식 가서 쫙 돌아다니고 하면 5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어요. 거지들도. 지난번 IMF 때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IMF 힘드니까 교회에서 10,000원씩 식대를 줘야 되겠다. 굴무장사는 없도록.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오는 거지들은 다 1만 원씩 준다. 소문내니까 서울 장안에 거지들이 다 12시부터 1시까지 모여가지고 만 원씩 가지고. 하긴 그 지역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못해도 거지들한테 10,000원씩 줍시다.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주는데 12시가 땅 되면 그냥 싹 문 닫고 목사님이 들어가 버리는. 그러는데 12시 1분 전에 택시가 착 거지가 후닥닥 내리는 거예요. 그 손을 딱 1시 1분 전 달라 이거요. 1분 전이니까 아직까지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거지가 택시나 타고 다니고 있어요. 무슨 거지가 그러냐. 목사님 택시비 5,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1만 원인데 그래도 5,000원 받은 거야. 내가 이 5,000원 받으려고 택시 타고 왔어요. 야 거지도 똑똑하더라. 그래서 딱 10,000원 주니까 택시비 5,000원 주고 5,000원 딱 쟀는데 보니까 수첩을 착 하더는데 시간마다 그냥 스케줄이 착 있어가지고 야 거지도 스케줄 가지니까 수입이 좋더라. 이런 거지들도 부자 거지 많습니다. 이 뉴욕 같은 경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보따리 사가지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번거지 쓰고 있는 것 같죠?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이요 10만 불 100만 불도 있어. 거지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거지가 지출하는 거 봤어요? 거지는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지. 먹는 것도 공짜, 입는 것도 공짜.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가요. 거지가 병원 가요? 안 가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냄새를 피해야 돼요. 거지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이발하는 거 봤어요? 옵산. 거지는 절대로 들어오지 나가지 않아. 거지 십계명. 목욕하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약 바르지 마라, 세수하지 마라, 양치도 하지 마라. 일단 들어오면 꿈치고 나가지 마라. 거지들도요. 야, 재산 말이야 통장 막 5개씩 막 가진 통장들도 거지들도 있지 막 돌아다니면서. 거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지런한 거지는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5만 원이고 중국 거지는 2만 원. 제일 거지 중에 산 거지는 어디냐? 인도 거지. 인도는 10억인데 50% 인도의 50%는 집도 없어. 전부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 수입이 얼마냐? 1,000원, 2,000원, 500원 되게. 그런데 인도도요 거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요새 인도 거지도 한 거지 대장이 나타나서 거지를 1,000명을 모았어. 자, 거지들 모여라 1,000명을 모아놓고 나서 거지들 모아놓고 어학을 막 가르쳤어요. 거지 대장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란서 다 놓고선 거지들 보고 딱 봐가지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말하고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하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하고. 그래서 막 5살 6살 소녀들도 막 몇 개국을 하는데요. 자기 나라 말만 하면 돈을 주고 더 주고. 거지들도 어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터득하니까 수입 매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지들도 공부하는 시대인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고양이하고 쥐 얘기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탁탁 뛰어들어가는데 쥐가 쥐구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약 올라서 막 방바닥을 막 긁으니까 쥐가 막 약 올리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라. 한참 걸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쥐가 아이고 이제 고양이가 박박 긁다가 갔나 보다. 그래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멍멍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강아지가 왔으니까 고양이가 도망갔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도 강아지는 나이가 4, 5 좋아. 강아지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좋아. 그래서 이 쥐가 쥐구멍으로 고개를 싹 내미는 순간에 고양이가 다리를 탁 당겨가지고 쥐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고양이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궁금증 하나 풀어주시오. 뭐 그렇게 궁금하냐? 분명히 개소리가 멍멍멍 났는데 왜 고양님이 여기 서서 나를 낚아챕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러더래. 요즘 먹고 살려면 2개국어는 해야 된다.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 개소리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학생들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는요. 저 스위스 갔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죠. 스위스에 고등학교 졸업 딱 하면요 불어, 영어, 독일어, 스위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유럽 영어를 다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으니까 직장이 좋아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하기 걱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이 좀 취직 위주로 해야지. 너도 나도 전부 다 대학교 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도 안 하는 대학생들한테 가서 도서관을 가느냐? 50% 안 가요. 교수님을 사귀느냐? 안 사귀어요.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냐? 안 해요. 숙제를 하느냐? 안 하냐. 50%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대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학교 가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장만 받으려고 가. 그러니 대학교 졸업장 받아서 공부 안 하면요 고등학교 학생만 못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가 되려면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야 우리나라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소망교회에서도 훌륭한 인물 많이 배출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청년 중에서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절간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무당집에서 나와야 돼요? 장로님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 대통령 되라, 국회의원 되라, 장관 되라 이거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니까 대신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해야 돼요. 데리고만 나오면 목사님이 대통령 되라, 1등에서 서울대학 가라, 국가 지도자가 되라 자꾸 축복하면요 그 교회에서 나타난다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강남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남편 쳐다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니고 당신 아들 딸 대통령 되게 없어서 우리 애 공부 못하는데 손자 손녀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서도 대통령 나오게 하시고 존경 많은 국회의원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려면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 부흥 사회 안정도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참 못되고 나쁘고 싸우는 게 정치판이 제일 잘못됐어요. 국회 보세요. 맨날 싸움질하고 다투고 그러지. 이 국회 세상에 국회가 자기들도 선거로 뽑혔으면 회의하고 토론하고 포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국회 단상을 점령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발길질하고 문자가 막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막 이 국회의원들 300명이 완전히 싸움판이 된 거예요. 막 진돗개 똥개 싸우니까 무슨 판이요? 개판이 된 거지. 개판. 야, 그 중에서 한 사람 막 그냥 시험 이렇게 난 사람 막 공중부양하고 발길질하고 막 앞으로 국회의원 찍을 때 수염 난 사람 찍을 거 안 찍을 거야? 제발 좀 수염 난 사람 찍지 말아요. 세상에 제일 싸움꾼을 갖다 놓으니까 막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지금 요즘 대만 국회도요 막 회의만 하면 멱살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만 사람들 왜 당신 그러냐? 국민 소득도 막 산멀면서 우리보다 잘 사는더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반장 선거에도 막 싸워요. 야 니네들 왜 싸우냐? 국회의원들도 싸우는데 왜 우리 가지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바로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돼야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들 앞으로 찍을 때 훌륭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대단했어요. 요즘은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국회 받침만 달면 1,000만 원씩 월급이 나가고 국회 출근하든 안 하든 비서가 5명씩 돼서 수억씩 엄청나게 돈을 쓰고 그래도 출근도 안 하고 제대로 지금 산적해서 회의 안건이 얼마나 쌓인지 모르는데 그거 안 하고 딴짓만 자꾸 하니까 이 서류가 간소화되고 FTA도 빨리 통과시켜야 우리가 미국에다 더 많이 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저 불법적인 세력들, 정치를 해방하는 세력들, 저 모든 악한 세력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외과 의사 4명이 모여가지고 대개 의사들은 오전에 수술하고 점심 먹고 커피만 마시고 쉽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4명이 그랬대요. 나 오늘 아침 오전에 수술했는데 참 편하게 수술했다고. 누구 수술했는데 도서관 직원을 수술했는데 도서관 직원을 수술하는데 장기를 딱 넣으니까 가나다라 손으로 딱 집어서 수술. 그랬더니 나도 오늘 편하게 했는데 전기 기술자를 수술했는데 딱 보니까 색깔별로 쫙 있어가지고 빨간색을 딱 집어냈다. 나는 회계사를 수술했는데 보니까 1, 2, 3, 4 숫자로 딱 뜨면 넷째 사람 웃으면서 아이고 당신을 나보다 더 고생했구만. 나는 장기를 쫙 여니까 간도 쓸개도 하나도 없더라. 수술할 것도 없다. 그냥 깨밌다. 누굴 수술했는데 국회의원 수술했다며. 저 국회의원들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그걸 월급만 받으면 하는 일이 없어. 도대체가 청문회 한다고 맨날 청문회 무슨 기껏 하는 게 뭐냐, 위장 전입.
아, 그거 위장전이 뭐라고 그거 가지고. 이사 왔다 갔다 하면 위장전이 그거 가지고. 아니 뭐 장관 되는데 위장전이 막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는 더 많이 했으면서. 전과자요? 더 많이 해먹었어? 깜빵도 갔다 왔어? 근데 청문회만 하면 막 나는 도둑놈이 도둑놈보다 더 큰 소리죠. 이게 청문회예요, 청문회. 이게 국회판이에요, 국회판. 이거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살면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대개 자살한 사람들 보면 소명의식이 없어요. 왜 사느냐? 사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개인적인 국가적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군다나 부모님 계시면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부모가 자식 길러서 공부시킨다면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그게 소명이지. 효도도 안 하고 그냥 홀라랑 자기 혼자 죽어버리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효도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갈 땐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 현재 소명의식 없이 인생을 끝나는 사람, 특히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몇 명 자살한 줄 아닙니까? 400명씩 자살한다. 400명이 자살한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400명이 작은 숫자요? 매일마다 400명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소명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합니다. 400명씩. 그 자살하기 전에 나 자살할 테니까 내 장기나 좀 가져가셔. 그래서 자기 장기를 남 주고 자살하면 존경이나 받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떨어져 죽는 사람, 이런 자살한 사람, 지하철에 떨어져 죽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장기를 쓰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장기 기증자요. 장기 기증한다. 그래서 야, 대단해. 처음에는 막 쌍꺼풀 수술해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못해 먹겠다고 야, 대단하다. 장기 기증까지 한다. 어우, 대단하다. 그랬더니 또 장기 기증도 안 하고 그냥 화장해서 그냥 갔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잘한 거예요? 자살이면 자살인데 왜 거기다 또 서거까지 붙여가지고. 자살이요, 서거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자살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서거란 말 안 붙이대.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서거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자살하니까 연예인 자살하고 영화감독 자살하고 가수 자살하고 탤런트 자살, 사장, 시장 막 줄줄줄줄 해서 무슨 자살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모방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살하려면 그래도 마지막에 죽을 때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회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이 장기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 친구가 간 이식을 했어요. 중국 가서 얼마 주고 한 줄 아십니까? 1억 주고 장기 이식을 했어요. 지금은 1억 5천 2억으로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억을 줘야 간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기 비싸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 눈도요, 이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 눈 하나 이식하려면요, 이거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장, 이것도 현찰 1억 줘야 돼요. 심장, 간, 폐, 피부, 머리카락, 이거 5천 원씩 갖다 박아야 돼요. 전부 따지면 얼마 드느냐?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지금 몸이 지금 10억짜리 지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몸도 10억이요, 건강하면. 이 비싼 몸을 가지고 왜 자살합니까? 살아야죠. 자살을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지. 왜 죽을 생각하느냐고요. 대개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려고. 저 잠실 대구에서 30대 한 청년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밤 12시에 자살하려고 살금살금 가서 잠실에 뛰어내려고 다리를 탁 얹고 뛰는데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 한강이 말이죠, 참 이름 잘 졌어요. 한강이니까 꼭 하루에 한 사람씩, 한강이니까 한 사람씩 꼭 떨어져. 북한강 남한강 만나서 팔당해서 하나 되니까 한강인데, 만약 이게 세강이면 3명이고 7강이면 7명, 10강이면 10명이고, 하긴 뭐 400명 자살하는데,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착 하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젊은 사람 등을 딱 잡고, 여보게 젊은이, 지금 떨어지면 얼어 죽어. 따뜻할 때 다시 와. 12월 달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30대 사업가가, 그렇지, 죽는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얼어 죽어? 뭐 죽는 게 그렇게 급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 자살하면 네가 죽지 내가 죽냐고 지나갈 거예요. 딱 붙들고 한마디 할 거예요. 한마디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니까. 여자 중학교 학생들도 담배 펴. 와,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여자 중학, 남자 중학.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구석에 있어요. 여중학교 학생들이 쪼그리고 담배 피우고 있어. 쪼그리고 앉아. 이 학생들 뭐해? 후닥닥닥 도망가. 그냥 내버리면 계속 끝까지 필 거야. 쫓아내니까 후닥닥 도망가지. 젊은이들 요새 잘못되면, 왜 나이 먹은 사람, 부모 같은 사람이 야단 쳐야 돼, 안 쳐야 돼? 야단 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젊은 사람이 잘못됐다면 꼭 그 젊은이에게 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리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사람, 망설이고 물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등허리 딱 잡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잡아서 너득해요. 지금 연습 좀 해야 돼. 지금 따라합다. 여보게 젊은이, 지금 떨어지면 얼어 죽어. 따뜻할 때 다시 와. 바른 소리 좀 해줘요. 바른 소리 좀.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 한 목사가 있는데, 키는 조그맣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퇴, 먹고 살기 힘든데 군대 나가자. 군대 갔어. 군대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훈련이 호떡한지 막 군대에서 탈영을 해버렸어. 탈영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군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고생할 바에 차라리 일찍 죽자. 인물도 신통찮고 키도 크지 않고 학벌도 없는데 집안도 가난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요. 집에서 부엌칼을 끄집어 놓고, 부엌칼을 딱 세워놓고 딱 해서 떨어지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칼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야, 부엌칼이 부러져. 이렇게 보니까 혁대 걸려가지고, 혁대 빠클에 걸려가지고 칼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야, 나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내 인생, 이 생명이 굉장히 길구나. 그래가지고 또 약국 가서 또 쥐약을 사다가 소주 한 병에 쥐약을 그냥 여관방에 가가지고 내가 여관에 죽어야 시체나 치주지, 누가 찍어주냐.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에 쥐약을 탁, 나는 죽었다,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간다,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잤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여관방이야. 이거 어떻게 된가. 쥐약국을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그 쥐약 가지고 약국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이 약 좀 봐주시오. 쥐약 좀 봐주시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게 중국제구만.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짜 많은 나라가 중국제예요. 중국에는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세상에 중국에는 못 만드는 게 없어. 못 먹는 거. 그 사람들은 막 10억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중국이 무슨 경제대국 된다고 꿈 깨세요. 중국에는요 10억이 돼가지고 하루 한 끼 먹고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간벽지에 시골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에는요 법적으로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 호족에 둘 남은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이 중국에 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애 둘이요 하나 데리고 가요. 하나밖에 허용 안 되는 왜 둘러서 데리고 가가지고요
팔아먹어요. 중국이 지금 애들 팔아먹는다고 입양시키고 그 다음에 팔아먹고 그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말로 못해. 그러니 중국이 무슨 물론 뭐 샹하이하고 북경 공산당, 샹하이 공산당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만 잘 살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참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져 가지고요 따라오기 힘들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 맨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해킹하려고 막 자동차서부터 막 그거 하려고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소명받은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국가를 살리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게 하시고 불법 세력, 간첩 세력들, 빨갱이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재물을 주신다. 재물 주신다. 소명 가진 사람에게 재물까지 주시는 거 아멘입니까? 어떻게 재물을 주시냐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애굽 사람한테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주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왕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가정마다 가축마다 첫째, 집안의 첫째는 다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어. 전 나라가 초상이 되고 겁먹고 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가졌어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우리가 장자가 죽고 가축이 죽고 다 죽고 바로왕도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당신들은 나가시오. 그런데 내가 보는 곳마다 이웃이나 또 여기저기에다가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라. 말만 하면, 달라기만 하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가진 거 전부 다 좋습니다. 바로도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너 양과 소, 짐승을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나를 위해 축복을 해. 다시는 이런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소와 양, 짐승을 다 가져 나오고 폐물 다 가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부 다 막 보따리 금은 폐물 막 가축서부터 쫙 애굽에 좋은 건 다 갖고 나왔다니까요. 소명을 가지면요 재물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이지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소명을 기도했어요. 내 민족을 다스리고 내 민족을 지혜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재물도 부도 영광까지 주리라. 소명만 깨달으면, 소명만 가지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통하고 하나님께서 재물 축복까지 가시니까 나에게 가진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명, 국가적인 소명, 나라 민족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혼란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와 가치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즉 본다. 여러분이 악한 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학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나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 연평도도 공격당하고 천안함도 공격당하고 지금 북한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야?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그 있는 예산 재정 가지고 공장 세우고 학교 세우고 농장 세우고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 귀신이 들어가면요 싸울 것만 생각해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에 올림픽을 한다, G20 한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한다, 경제를 살린다, 또 외국하고 무역한다. 우리는 경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 이만큼 나라가 그래도 경제 식국이 되는데, 북한에는 그냥 막 전쟁,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지금 북한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군사력이 2배나 강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군 없이 싸우면 북한이 이기느냐 남한이 이기느냐, 그런데도 신문 안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군이 없이, 외국 나라 협조 없이 북한하고 단독으로 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겨요, 져요? 저요. 저기는 120만 명 북한군이고 우리는 60만 명이에요. 땅굴에다가 서해안, 동해안 여태까지 전쟁 주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들을 얼마나 착해요. 북한 군인들은요,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제가 지난번 여의도교에서 금강산 간다고 가는데 저는 북한에 안 갑니다. 왜 자꾸 돈 갖다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쟁 도발, 전쟁 준비 안 가는, 저를 갖다 떡 철학기도 설교를 만들어 놓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관광 가자면 안 가는데 나는 설교하러 오라면 가요. 설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코스에 이렇게 보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요소요소에 북한군들이 딱 있었는데 키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키가 작아요. 10cm가 작아요. 얼굴이 새까만 데다가 이가 하얀 데다가 쳐다보는데 막 쫙 쳐다보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는 관광이야 그래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눈에서 도끼가 서려가지고, 야, 대단히 무서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래서 금강산 간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저도 가는데, 제 후배가 아이고 목사님 이 등산할 때는 초콜릿들을 먹으셔. 나를 초콜릿도 주는 거라서 알았다고 딱 먹고 초콜릿도 껍질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나무 박스가 있어 거기다 딱 버렸어요. 야, 여자가 딱 났더니 동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네 동무냐? 거기가 얼마나 성스러운데 거기다 종일 갖다 버려? 들어가서 당장 집어내. 통이 작은데 내가 들어갈 수가 있나? 이 몸 가지고. 그래서 초콜릿 준 학생 그 목사 보고, 너 왜 나 초콜릿 줘서 껍질 저기 버리겠어? 등산할 때는 초콜릿도 먹는 거야. 저 여자가 나보고 들어가서 저거 가져오라 그러잖아.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 그래서 그 목사가 전 목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져갔다고요. 그럼 저보고 참 행운내려. 그럴 땐 여권을 뺏긴대요. 여권을 딱 뺏기면 여권 찾으려면 얼마냐? 500불, 1000불, 2000불 돈을 줘야 여권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어먹는데, 저는 다행히 여권을 안 뺏기고 들어가서 종이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걔 종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권 안 뺏기고 이렇게 지난 거 참. 어느 사람 침 뱉다 걸리죠? 500불. 땀 흘리죠? 300불. 와, 부르는 게 돈이야. 막. 북한 쥐는요, 남한 쥐보다 더 커서 고양이 많은 쥐. 이따만 쥐가 다니면서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그래서 막 시체에서는 피가 줄고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추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체를 막 갖다 쌓으면 벌써 고기는 다 뜯기고 뼈다귀만 있으니까 그거 시체 옮기는 사람이 쉬운 거. 이거 탈북자가 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는 북한에서 시체 관리자였습니다 하고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록에다 옮기면 추록에 쭉 가서 어느 산골짜기에 땅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내려오는데 가벼워요. 다 뼈다귀만 떨어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개가 와가지고 또 뜯어먹는데요. 또 첫 번째는 쥐요, 두 번째는 개. 절대로 북한 가면 멍멍탕 먹지 말아요. 개 멍멍탕이 아니고 다 시체 먹은 거 싹 뜯어먹어서 그 움막에다 제대로 묘지도 못 세워지고 흙을 덮어도 절반은 나오고 그런 비참한 북한. 공산당 국가가 저렇게 비참한.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저 공산당이 부러워가지고 말이에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래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무슨 연평도나 천안함이 자작극이다, 자업자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요. 차라리 북한 가서 좀 살아라. 북한 가서 살다 와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믿어 축복을 받는데, 지금도 저 종북 세력 간첩이 3만 명이요, 추종 세력이 30만 명이요, 동원 세력이 3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회 요소에서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흔들리면서 말합니다. 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도 이 100년 만에 이 비가 오고 폭우가 가지고 뭐 여기저기도 뭐 굉장히 물난리는데, 부산에 또 그 영도구에도 물난리 나는데, 영도구에 한진중공업이 있어요. 한진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불황이 돼가지고 한진중공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노조가 터져가지고 우리를 시간제, 우리를 정규 직원으로 만들어라.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인건비도 못 주는데 막 데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데모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막 희망버스라고 해서 막 2,000명, 3,000명, 4,000명 내려가가지고 막 노조 데모하는 걸 막 도와주니까 회사 측에서 골치 아프고, 또 주민들도 왜 서울에서 자꾸 버스 타고,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다. 제발 내려오지 말라. 우리가 부산에서 해결하겠다. 지금 영도구에서도 도로, 수해, 복지시설 해야 되는데 데모들이 와서 도로를 점령하고 소리지르고 야단하니까 경찰들이 그 데모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가면 오물, 폐기, 쓰레기 잔뜩 갖다 놓고, 주로 이 좌파 노동단체들이 와가지고 아주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촛불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반대 세력,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세력, 미군 철수 세력, 반미운동하는 사람들, 주로 좌파들이 나라를 혼란케 만들어요. 어떤 사는 거래. 에이, 그래도 좌파가 있어야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지. 새를 보세요.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 있고 같이 쳐야 새가 날아가니까 너무 좌파들 구박하지 마시오. 그러는데 좌파나 우파나 여러분, 몸통이 중요한 거예요. 날개를 치는 것은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날개 치는 거지, 몸통 없이 날개가 무슨 중요합니까? 좌파나 우파나 몸통은 뭐냐? 대한민국이 몸통이요. 대한민국을 위한 좌파, 대한민국을 위한 우파, 야당도 대한민국, 여당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개를 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온데간도 없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좌파가 아니고 공산당 빨갱이요. 공산당 빨갱이요. 국회의원이 공산당 빨갱이요. 뭐가 빨갱인 줄 아십니까? 6.25 사변 전쟁을 보면요, 북한군이 내려오고 국군 싸우는데 중간에서 이 도둑놈, 깡패, 머슴, 이 불량아들이 옆에다가 빨간색 다 완장을 가지고 공산당 빨간 완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부자, 경찰관, 선생님, 지식인들 반동이다 불러놓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 그게 빨갱이. 제일 나쁜 게 빨갱이에요. 빨갱이는 뭐 딴 거 없어요. 빨간 안장만 쓰면 다 빨갱이야. 빨갱이는 법도 없어. 하도 사람 많이 죽이고 피 흘리니까 빨갱이요. 이 세력이 얼마나 많이 사람 죽인지 몰라요. 월남도 그렇잖아요. 월남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미군이 이 모택동 장개석 싸울 때 중화민국 중국군을 도와주다가 미군 철수하니까 모택동에 착 쳐들어와서, 그래서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피해서 대만이 중국됐잖아요. 월남전쟁 보세요. 월남전쟁도 월남 원명 싸우는데 미국이 월남을 도와주다가 월명 미국 협상을 했어요. 더 이상 전쟁할 테니까 미군이 떠나셔. 협상을 맺었어요. 평화조약 협상을 다 미군이 싹 떠났어요. 미군이 떠나자마자 월명이 월남을 내리쳐가지고, 월남 정부의 고관 관직 중에서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월남이 공산당 국가 됐어요. 공산당 국가 된 것까지 좋은데 지식인들, 선생들, 교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해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을 처형하고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그럼 이거 무슨 전쟁입니까? 국군이 있고 미군이 있는데, 우리 국군은 미국한테 싸워서 못 이긴다고. 미군이 있는데 2만 명 미국이 있는데 2만 명이 미군이 주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들이 그렇죠. 미군이 2만 명 떠나는 순간에 북한의 특수부대 20만 명이 땅굴에서 국군복 입고 쫙 동해안 서해안 120만의 북한군이 내려오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요. 대한민국 건물 빌딩 다 북한한테 먹혀요. 그런데 지금 2만 명 주한미군이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군이 왜 떠납니까? 근데 지금 국제정세의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미국도 이제는 한국대에서 원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막 미국을 휩쓸려서 얼마나 차를 많이 파는지. 이제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미국이 이 한국 도와주느냐? 주한미군 경비 7천억, 연간 7천억 대한민국이 부담을 하라. 대한민국 부담 안 하면 미군 철수한다. 미군이 필요하면요 1년에 7천억씩 도와줘요. 7천억 돈을 대줘야 돼요. 7천억을 안 도와주면 미군이 철수한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북미회담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미군을 불러가지고 당신 한반도에서 떠나라. 남한과 북한이 알아서 민족 공존을 이루겠다. 만약 안 떠나면 미군 2만 명 미사일 쏜다. 2만 명 다 죽는다. 갈래 안 갈래? 갈래 안 갈래? 미군이 지금 골치가 아파요. 여태까지 동맹을 맺었는데 이거 끝까지 가자니까 경비가 부담이 돼서 경비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경비를 안 대주면 우리 미군 떠난다. 북한에도 또 말합니다. 미군 2만 명 미사일 쏘고 다 죽을래? 갈래 안 갈래?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반미운동하고 주한미군 철수해가지고 그래서 미군이 싹 떠나면 2만 명 싹 떠나면 우리만 달랑 남아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도와줍니까? 일본이 도와줘요. 호주가, 유엔이 천만에. 북한과 남한과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게 되고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참 북한에 다 점령되고 넘어가면요, 고려 연방제 적화 통일이 그래서 넘기는. 만약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 싫어도 상상하세요. 첫째, 목사, 장로, 권사,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이요. 교회 못 가요. 북한 군인만 따발창도로 딱 서 있으면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오고 있는다는 사람 손 들어.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서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 명도 못 와요. 벌써 목사님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나는 간다. 가기 전에 좀 싸우다 가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때는요 촛불 시위하세요. 촛불 시위하기 전에 너도 간다. 기독교는 간다. 두 번째는 부자들, 사장들, 기업인들, 건물주들,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반동이라고 해서 다 죽여요. 건물 다 뺏겨요. 통장 집 다 뺏겨요. 무슨 임대세 받아먹는다고? 천만에. 사유재산은 다 뺏겨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식인들, 교수들, 경찰관, 공무원 가족들, 군인 가족들 전부 다 숙청을 당해가지고 처형당하고. 네 번째, 학생들 무슨 데모하고 뭐 등록금 반액이 없어요. 학교 폐지. 공산당 다 가입을 시켜서 공산당 근무가 10년 15년 35살까지 공산당 근무시켜서 노동을 시킵니다. 일반 사유재산이 다 박탈당하고 여행도 박탈당하고 완전히 북한처럼 공산체제가 다 들어가면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총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1천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천만.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 듣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죽을 때 내 설교나 좀 기억하시오.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멘이요 노멘이요? 내 말에 동의하면 박수나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북한 전문가 교수들 박사들 제가 많이 합니다.
저보고 그래, 목사님 밤잠이 안 와요. 왜요? 걱정이 돼서. 지금 사람들은 정세를 모르는데 미국은 지금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한미동맹 50명을 깨고 미군을 철수시키느냐 안 철수시키냐. 철수시키면 대한민국 공산당 국가 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 국회에서 대선의 후보들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군들 7천억씩 돈을 쓰지 말고,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받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순간에 국회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 우리가 철수시킨다 하는 순간에 6.25 전쟁도 미군이 떠나면서 1년 만에 김일성이가 전쟁했는데, 우리 주한미군이 떠나는 순간에 대한민국 추풍낙엽처럼 김정일 공산당 세력에 쫙 들어가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냐고.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정치권이나 대통령이나 이 실력자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미국 반대다 자꾸 이러면 가뜩하나 미국은 지금 철수하려고 고민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잘됐다, 이 판에 떠나자, 보따리를 싹 떠나면요, 여러분은 자살골하는 거예요. 아들, 딸, 후손은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들은 어차피 살았으니까 세상 떠나지만, 여러분은 아들, 딸을 김정일 공산당 체계에 살게 하면 그 아들, 딸 장례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밤잠이 안 옵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제 정세, 미국 정세를 너무너무 모르고,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미군이 철수하느냐, 설마 전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코앞에서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들은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미군 철수 반미운동하는 저 종북 세력, 신북 세력, 이 빨갱이 공산당 이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나라 망치는 저 세력을 우리가 추방하고 우리끼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 정치권 사회 혼란 속에 들어가서 이 강력 불법 노조들 자꾸 대한민국을 비하시키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세력이 나쁜 건 나쁜 거라 해야 돼요.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간첩은 간첩이고 빨갱이는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빨갱이 소리가 없어져가지고 젊은이들은 빨갱이니까 얼굴이 빨간 줄 알아요. 빨갱이는 얼굴이 빨간 게 아니에요. 수박이 겉이 빨갑니까? 속이 빨갑니까? 수박 겉으로는 퍼래요. 그럴듯해요. 쪽에만 빨간 거예요. 국회의원들 겉으로 멀쩡해요. 아주 발언해요. 쪽에만 그 속에 공산당 사상이 들어가고, 김일성, 김정일한테 돈 받아먹고 속에서 하는 정치건 북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군대 장군들, 기업인들, 검사, 판사들, 좌파 세력이 쫙 깔리는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 나라 내 민족 우리가 지켜야 돼요. 소명인데 무슨 소명이냐? 국가적인 소명. 나라 지켜놓은 국가적인 소명.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불법 세력, 악한 세력, 공산당 세력이 하루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도운 것처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미군 없이 북한과 전쟁한다면 열세에 있는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